누굴 것 같아요? 제목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오늘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F4 나와서 남자 4명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오늘 딱 4분 F4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욕심 있다면 카메라 욕심 있다는 얘기를 늘 했었고, 제 차에는 카메라를 좀 갖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틈만 나면은 잠깐 시간 내서 지나는 꽃도 찍어보고 자연 경치도 찍어보고 그래요. 근데 찍고 나서 늘 살펴보면은 아름답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연이나 꽃, 세상에 이런 풍경이라는 노을이라든지 해 뜨는 장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딱 볼 때마다 아무리 봐도 꽃보다도 아름답고, 아무리 봐도 자연보다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워요. 내가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세상에 자연을 만들어 놓은 것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꽃도 아름답지만은 꽃보다도 누굴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우체부 얘기가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체부 일을 하고 하는데 자신의 집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그 우체국까지 거리가 5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먼 거리인 거예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나, 이게 참 멋있나, 아름답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이 길을 다니는 것보다 짬날 때마다 꽃씨를 심어보자. 그 먼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씨를 사가지고 옆 길에다가 뿌리기 시작했어요. 뿌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됐는데 그냥 조금 나는 듯 하시 보는 게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길이 완전히 꽃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그 꽃 구경을 하고 이웃 지역에서도 올 정도의 관광지가 된 아름다운 모습. 이 얘기를 갖다가 했을 때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 아름다운 꽃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목이 어떻게 써있냐? 아름다운 우체부 요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길에 있는 꽃들이 이쁜 것이 아니라 이 꽃길을 만들 생각을 한 그 요한이라는 우체부가 참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을 참 이겨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겨내도 꿋꿋하게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선행을 하고 남을 구제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를 위해 쓰여졌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참 아름답다. 시작. 남자분들은 꼭 멋있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손 좀 대봐요. 여러분들이 자신 좀 위로 좀 해요. 아이고 얼마나 보면은요 늘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같이 아름답게 만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만 언뜻해서 너는 최고야 라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비교하는 건 절대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비교를 하면은요, 정말 행복하는 순간 한순간도 올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소망이고요, 최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하세요. 나는 참, 남자분들은 멋있다고 하세요. 나는 참 아름답다, 멋있다. 시작. 나는 참 멋있다. 아멘.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본문의 빌립보서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있다면, 빌립보는 이 바울 사도가 세우면서 누가 중심이 돼서 세웠냐라고 하면 루디아라는 여자. 바울 사도가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루디아가 너무나 은혜를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만들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강권합니다. 강권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를 강력하게 매달리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 가기는 어딜 가냐고 절대 못 떠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집에 모시고 나서 거기서부터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여자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우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여자들이 강합니다. 사역들이 여자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패턴이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열심을 내는 여자들의 모습도,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지 남성 사역자들, 여자 사역자들도 공통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상황 가운데 이 리더자였던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갈등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들어보니까 빌립보의 영적인 리더자인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교회 일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애쓰고 있는데 두 사람이 사소한 일 때문에 자꾸 갈등이 돼가지고 부딪히더라는 것이에요.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듣다 보니까는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고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문제도 있고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지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런 빌립보 교회의 열정과 멋있는 모습, 후원해주는 모습에 아름다워서 격려도 하고 또 교훈도 하고자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요,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그들이 헌신적인 모습도 그렇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갈등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것과 갈등하고는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니 목사님, 왜 갈등이 있는데 이게 아름답다는 제목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모든 생활에는요 갈등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갈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서로 간의 생각 차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였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에서는요. 알고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열정은 아름답고 그 안에서 갈등은 이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참 멋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갈등이라는 것이 생각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상대방과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오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고치고 고쳐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교회 모습이 이거 꼭 뭐라고 할까요? 이 맞춰가는 작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져요. 목회를 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맞춰가고 서로 어우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성도들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는 것이죠. 저도 전에 부교육자 17년간 하면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은 제가 조금 다듬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지적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지적받으면요,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된 건요, 지적받아도요, 요즘에는 참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적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게 또 뭐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로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지적을 할 때 불편한 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이 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 모습을 보고 때로는 솔직한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내가 성격이요, 옛날 같으면은 눈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정확한 걸 되게 좋아해요.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약속 시간 하면은요, 막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일찍 나가지도 않아요. 늦게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시간에 나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개념이 좀, 그렇다고 뭐 지각할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요, 지키려고 되게 민감하게 애를 써요. 가끔 시계가 잘못돼가지고 놓치는 경우는 좀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조금만 안 지키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나,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냐고. 가끔은요, 참 악한 마음인데 누군가 좀 늦게 와요. 그러면 뻔히 올 줄 알아요. 올 줄 아는데도 부교육자니까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 향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뻔히 온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냥 출발하세요. 그냥 차보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나중에 왜 갔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늦었잖냐고, 왜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틀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요, 사람은 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교회는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를 얘기하고 포용을 얘기합니다.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금요 철학 때마다 하면서 제일 앞으로 계속적인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팔려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거치는데 20년이 소요됐다는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요, 끊임없이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때 하나님은 이 문제가 잘만 풀려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갈등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런 매운 것을 싫어하고 단 것을 싫어하고 짠 것을 싫어하고, 저 사람은 조용하고 저 사람은 말이 있고, 저 사람은 활달하고 저러면 차분하게, 뭐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그걸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호마우토 홀로네인이라는 헬라어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마음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여전도회가요,
교회 이 여전도회는 우리 1남전도회가 있고 또 1여전도회 있고 2여전도회인데 중추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또 이 여전도회가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 이 여전도회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때로는 서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정말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로 애쓰라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다 사실 외부 강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오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 주중에 못 오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목사님에게 부탁한 것도 이 여전도회니까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장례식이 터졌어요.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주중에 그냥 이번하고 다음에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요구하는 얘기가 아마 이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이 여전도회는 중심적인 사역자들이니까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경우는 설교 내용으로 잘 꺼내지를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문을 내셨는데 왜 이 말씀 꺼냈냐? 리더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한마음이 될 때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식 볼 때마다 늘 느껴져요. 나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애들 키울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어저께도 보니까 누구지? 애기가 오늘이군요. 오늘도 보니까는 2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애기가 울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근데 울어도 나 이렇게 이뻐요. 울음소리가 참 이쁘게 들려요. 애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가 막 우니까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마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는요, 애 때문에 노심초사 신경 쓰는 거예요. 애가 울고 막 그렇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자식은 이뻐요. 왜냐하면 힘들게 해도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온 길을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 말씀에서 얘기해보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빌립보 사역에 함께 헌신한 사람은 뭐 디모데도 될 수 있고, 방금 얘기 유오디아 순두계도 될 수 있고, 누가도 있었고, 감독들도 있었고, 당시에 또 신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같이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 리더자들을 갖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오디아랑, 여러분들 보세요. 유오디아랑 순두계랑 지금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보니까 싸우기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인들끼리 혹시나 싸운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이건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도요, 끊임없이 싸운 얘기들이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에 성도들의 갈등 문제가 늘 등장하고요, 빌립보서에 등장하고요, 에베소서에 등장하고요. 수없이 이런 갈등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랑 순두계랑 싸웠어요. 서로 갈등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그 순간에 풀려졌다는 거예요? 안 풀려졌다는 거예요? 안 풀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 말씀 듣고 좀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풀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된 사람? 아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기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미움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일들은 늘 생길 수가 있어요. 가까울수록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요, 부부간에 제일 많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 보니까는요, 앞으로요 여자들이 옆에서 서비스를 갖다가 많이 해준대요. 여자는 로보트가 이제 서비스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간호도 이제 로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로보트 시대가 점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트를 갖다가 할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이 여자의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연예인 목소리를 갖다 거기다 심어놓으면 그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아침에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문 강좌하시는 그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 로봇에다가 담고 싶지 않은 목소리는 어떤 걸까요? 그랬더니 객석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아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아내라고 얘기해 놓고도요,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해가지고 취소요 막. 그래요. 늘 안에서 뭐 아내가 옆에서 막 그냥 구박하고 뭐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로봇에다가 그 목소리 숨겠냐고 뭐 이러면서 이 앞에서 강좌하는 분이 그걸 잘 풀어주면서 아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참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보면은요, 왜 아내 목소리를 갖다가 듣기 싫어할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주 알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갈등도, 싸우는 것은요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화내는 것도 왜 화냅니까? 짜증나는 것도 왜 짜증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짜증도 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는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 가지고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중심이 있어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싱글싱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 합시다. 싱글싱글.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한번 옆 사람하고 빵끝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빵끝.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좀 이게 어려워요. 남자분들은 더 심하시고요. 아니에요, 우리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웃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참 묘한 일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생각만 바꾸면 순간에 즐거워지는 게 참 삶인 게 느껴져요. 저는 애기들 보면 그게 참 쉽게 느껴지는 것이 아이들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져요. 애기들은요 짜증나고 화나고 막 울고불고 할 때 사탕 하나만 딱 갖다 주면 딱 근처요. 초등학생들 막 울고불고 해도요 레고 진짜 비싼 거 하나 사줄 때 끝나요. 어른들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은요 사탕 하나 물려주고 뭐 해서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탕 있으면 나한테 빨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살 거예요. 그 사탕. 여러분들 그 사탕 하나 물려줘서 해결되면 좋은데 안 돼요 잘. 근데 가만 보니까는요 우리들은요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요 어느 순간에 금방 풀려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참 많이 발견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기본기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잘 다져진 사람은요, 몇 마디만 불러줘도요, 딱 알아서 해요.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깨달아요. 제가 태신자 운동의 주강사가 됐는데 도강록 목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초청돼서 그 교회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자신이 전도에 관한 책도 주시면서 세미나 하듯이 저에게 사역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특이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전도할 때 이거 아시죠? 요만큼만 딱 해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거 알지요?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쉽네요. 왜? 그 부분을 다. 왜냐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주강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 움뜨움뜨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요,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하면은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요,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만 딱 하면은요, 옛날 말씀이 쫙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그러면서 빵긋 웃는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용은요, 토에피 에이케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동요되지 않는, 누구에게 힘든 일들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 그 평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나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런 관용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평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조금만 더 생각을 갖다가 한 단계만 좀 깊게 생각하면은요, 흔들리거나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생각 때문에 순간에 후회하는 일들을 만들어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조언을 듣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그러지 마세요. 주변에 또 가볍게, 그렇다고 누구를 갖다 뭐 하는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그런 정말 섭섭한 마음 들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중보기도가 있는 게 참 좋아요. 서로 간에 기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어주길 주님이 원하시고요, 그런 모습 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관용을 널리 알게 하라라는 뜻에는 내 모습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을 뜻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참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다가 여러분들 참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그릇에다가요, 예? 잉크 같은 거, 잉크 이렇게 탁 털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간에 까매집니다. 그릇이 작으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 바다 같은 데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티가 나요, 안 나요? 혹시나 티 나는 바다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절대 티가 안 납니다. 암에 잉크를 갖다 쏟아 부어도 약간만 까맸지, 불과 한 20-30초만 딱 흘러가면은요, 바다의 그 먹물을 다 부어대도요,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싹 사라져요. 바다 같은 넓은 마음, 넓으면은요, 아무리 어떤 것들이 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 같은 마음,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은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지어다. 아멘을 하지만 현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고백해서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안 돼요. 나도 솔직히 안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여기 그래도 우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거 완벽해서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얼굴이 이쁘고 성품이 좋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속임수 안 써서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마음 갖고, 조금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해서 애쓰는 거. 여러분들 자녀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이해하시고, 남편을 이해하시고, 아내를 이해하시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도들 가운데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